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심판의 예행 연습이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다가올 종말이 점점 가까워왔는데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행 연습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다. 저도 많이 그 책을 읽으면서 동감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특징은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늘 바라보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어차피 떠날 세상인데, 두고 갈 세상인데 주님 위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월 흐르는 대로 그저 걱정 없이 즐기며 그리고 산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위기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풍이나 쓰나미나 혹은 큰 불이 나면 지가 소란을 피우고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쥐는 위기를 보는 특별한 감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시기는 의미 혹은 기회로서의 시간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시간, 시기, 곧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로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시간과 때의 의미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역사의 어두운 밤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둠 속에 헤매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어두움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어두움에 적응해버리고 어두움과 쉽게 타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이 어두움이 거치고 캄캄한 밤이 새벽으로 바뀌는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캄캄한 채 예배당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온 땅의 대지가 태양빛으로 밝은 채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유쾌함을 느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우리 삶의 장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빛 앞에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속은 속속이 다 노출되고 어두움은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심판자인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혹 역사의 종말이 아닐지라도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빛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적이 낱낱이 노출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2절에서 때를 또 이야기하죠. 밤이 깊고 밤의 때가 깊어졌다. 낮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밤이 깊다고 하는 말은 그 뜻은 밤이 거의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밤이 거의 다 지나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때를 모른다고 하고 사도들도 그때를 모른다고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앞서 봤던 11장 12절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땅에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재림 이전에 무더기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왔으며 그 나라를 세우는 결정적 구원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오심으로 완료된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중간 시대이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아마 속히 오실 것이라고 늘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에 대한 분별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또한 깰 때가 됐다 그랬습니다. 또 11절 끝에 보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밤의 때가 이제 다 지나갔고 낮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잔소리와 교훈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너가 그렇게 하냐.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따라 이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여기 12절 중반부터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러므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밤이 깊고 밤이 이제 다 지나가고 그리고는 낮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어두움의 일인 바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입자, 하자, 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말씀해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단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정하지 못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 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우리가 잘 아는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했습니다. 세상에 취해버리면 우리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하게 되면 술 취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다 보면 분별이 없어서 음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이렇게 호색에 빠지고 음란하게 되면은 부부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 보여주지 못할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 또 재산을 나누자 그러고 또 그만 살자 그러고 야단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정히 해야 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하면 술 취하고 술 취하면 음란하고 호색에 빠지고 그러고는 다투고 또 시기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파멸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의 일을 벗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선악과나 행한 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요즘 말로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고 지옥은 반드시 심판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면요, 남자는 턱시도를 하고 여자는 긴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맞는 걸음걸이와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화나 운동복을 입은 사람처럼 말하거나 걷거나 뛰질 않습니다. 자신의 입은 옷에 따라 행동을 하고 그 옷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그리고 그 옷이 자기의 행동과 말과 모든 태도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비군 본반 입으면은
입이 거칠어지고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는 거예요. 계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아, 옷이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옷이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군복도 제가 군대 생활을 했으니 입었잖아요. 군복을 입으면요,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헛기를 이렇게 부리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옷이 사람을 지배하는구나.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요, 자동적으로 그 옷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옷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서의 표현을 들은다면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따르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예수 만나고 예배당 마치고 나면은 예수는 없고 내 정욕과 육신과 그리고 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만 살아있으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외교관의 특권을 누리면서 외교관의 품위를 잘 지키지 않는 걸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조 달러상이나 마약 매매와 같은 일을 늘 합니다.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이 외교관 차를 타고 그러고는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많은 현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외교관이라 아니라 북한에서 보는 외화벌이 일꾼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수집꾼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작고 크고 관계없이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늘나라의 대사요, 대사관이요, 다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려줘야 할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화자매를 보내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 하나님의 사람 부르고 제가 듣기로는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묻는, 바로 일본의 이런 나라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근거하는 대사로 우리가 이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가 나아가서 제2의 이준현 선교사처럼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준현 선교사가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머리는 산발이 돼갖고 그러고 다니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얼떨결에 난 유학 가는데 목사님이 학생 선교사라는 거. 이상하네. 난 그럼 할 수 없이 받는 거죠. 준현아 일로 와라. 너는 선교사라 가는 거다. 그리고는 고바이스 목사님에게 얘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잘 지도해 주십시오. 훌륭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가 된지 몰라요. 도배치 같은 교회가, 창고 같은 교회가, 삼반도로가, 노인들을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빛나고 반짝이는지 안 몰라요. 얼마나 반짝반짝하는지. 교회 텔레비 놓고 보던 무목교회가 선교사님 가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진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있으면 자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립교회가 되어서 꼭 나랑 같이, 우리 파송한 선교사들과 같이 교회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윤아 자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 선교에서 얼마나 전도를 잘 했습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감동을 일으켰던 이 말씀입니다. AD 4세기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방탕을 합리화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방탕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 속에 심취한 그는 편안하게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20대에 부유한 집안에서 로마로 유학을 갔으니까
20대의 사생자가 있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고는 이 여자와 저 여자와 함께 놀다가 사생자가 생길 정도로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수사학을 전공하고 수사학 교사가 되기 때문에 탁월한 운변을 통해서 자신의 저질스러운 행동과 부도덕한 삶을 합리적으로 병정할 수 있는 그런 수사학을 같이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까지 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의 양심은 늘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D 386년 밀라노의 정원 벤치에 친구와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뛰놀며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얘야,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성경책을 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펴라, 읽어라. 눈이 여기로 간 겁니다. 눈이 여기로 갔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 얘기네. 이게 내 얘기네. 우리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해서 날 보내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어릴 때 신앙을 다 쓰레기 통에 내버리고 이 못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 한 청년에게, 타락한 이 청년에게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두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 성경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반드시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회심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 입술로 찬양하던 예수, 자기 어머니가 사랑했던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와 위대한 바로 신학자가 됐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한없은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신학과 그리고 모든 체계는 이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신학을 체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는 모든 신학적 체계는 이 어거스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대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대면할 때 우리 안에 각성이 생기게 되죠. 각성. 거기다가 영적 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있는데 내가 아직도 어두움의 일을 도모하는가?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옷을 입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내가 혹시나 단정히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혹시나 음란에 빠지지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단정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그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려니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찾아서 골라서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사에 끼어있는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이 성탄에 사랑 나누는 것도 뭐 그럴까요?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우리가 뭐 그런 일을 합니까?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되죠. 물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치 등잔불을 갖다가 우리 가슴에 품고는 저 상아래 누가 아무에게도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그 불이 무슨 불이겠습니까? 타지 않는 불이 무슨 불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어둠에 비치신 예수님은 이 성탄에 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12월달 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빛을 증거하는 사랑한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뭐예요?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남은 가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행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둠과 두려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의 열매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맺혀지는, 우리 곁에 온 아프리카의 친구들, 우리 동네에 있는 17가정의 몽골 친구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여자도 모르며 돈 벌고 학위 얻고 그리고 나가서 출세하는 것만이 목적이라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이 주님을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자다가 깰 때고 어둠의 옷을 벗으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영광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모든 징조들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주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